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월 19일이) 날짜가 겹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지켜야죠. 항상 뭐가 우선이라고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가고 우리 어른들 몇 사람이 갈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올해 1회잖아요. 단체로 신청해놓고 빵꾸 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먼저 아버지를 구하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터나 지체나 자녀보다 뭘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우리는 가서 맛있게 먹고 또 본사님 축하해주고 그러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청한 사람들은 즐거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 유혹과 타락이다라고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 6시간 다뤘는가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형상을 버린, 즉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버린,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포기한 그 사람의 미련함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의논을 하시죠. 그 의논을 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과 하늘의 짐승과 이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먼저 의논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귀하게 존귀하게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지음 받은 것 자체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인종, 능력, 신분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드셨죠.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육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논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그 성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시는데 가장 신구약에 걸쳐서 일관되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마련해 주시죠.
그 길이 뭐였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거룩을 못 지키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둡니다. 그 제사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누굽니까? 완전한 모습,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고 살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애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우리는 이게 편안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돈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격투기 하는 걸 봐요. 격투기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싸울까? 이긴 사람이든 지는 사람, 제가 볼 때 둘 다 대단해요. 저게 말이 되냐 싶을 만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레벨이 되니까 그런 경기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일단 글러브 끼면 현기증이 나고 쓰러져.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됐느냐, 거룩이 사모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맡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은 약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지각은 쉽게 무뎌집니다.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그러면 그 생기가 뭡니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을, 그것이 에스겔서이죠. 36장이죠. 25절에서 27절이죠.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길 것이다. 항상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죠. 새 영을 주어서 너희를 새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영을 주어서 너희 안에 내 법을 기록할 것이다 그랬어요. 즉 법이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장에서 31절에서 33절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무슨 언약입니까? 내 법을 너희 안에 두며 너희 속에 기록하여 너희가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요? 법을 우리 안에 두겠다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2장에서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삶을 살아가지는 거, 이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이걸 사모하게 돼.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편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이 창조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훼손을 받습니다. 어떻게 훼손받습니까?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일단 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은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사람들이 말이 전달될 때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그런 시기예요. 쉽게 말해서 뭔가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뭔가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갈림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수님과 짤이 올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갈 이유가 없어요. 지가 원해서 부르는데 내가 왜 가? 안 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가장 능력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순종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아담처럼 창세기 3장 2절이죠. 네.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 3절이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부인해 버립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보니까 13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주워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말씀을 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마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자, 이것을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어떻게 망하는 걸 말합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잘못된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인생 봐라 꼬이지 않냐 예수 믿어도 당신이 복음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제일 슬프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단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목 잘려 죽었잖아요. 모든 성경의 역사와 믿음의 인물들을 다 부인하는 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몰라요. 사단의 역사는 이래요. 가만히 들어온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또 더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잖아요. 제일 불쌍하게 만들어요. 그러고도 예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런 악한 인간들 많아요. 지금도 얼마나 거짓말을 지어내는지. 이번 주 주보에 나가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대구를 갑니다. 충남 노회 임원들하고 노회장부터 시작해서 부총회장 이름들 다 오셔서 이제 쉽게 말해서 검증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왜요? 이 서약서에 만약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얼마든지 뭐 할 수 실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7일날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8일날 노회 정치부에서 그것을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 11일날 총회 정치부에서 통과를 시키면 다음 주에 이제 백석교단 가입 절차가 다 완결이 됩니다. 신청한 사람 한 명도 거절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이 나도느냐? 다 거절당했다. 다 못 들어가게 됐다. 그런 이런 말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없다 싶은데요.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거짓말이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락방단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안 믿어도 고난이 있고. 그런데 믿고 나서 고난은 영광과 상급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안 믿고 고난은 지옥 가고, 그럼 어디로 가야겠느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런 거짓말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그게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이 하나도 회개를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일부 했어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인이 공개적으로. 근데 대다수가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신학교 교수가 됐고, 그들이 다 목사 그대로 평생 살았고, 그 장로들이 그대로 장로직을 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타협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요, 기다려 보기를 하고요. 이 거짓말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도 깊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그것은 누가요? 이 세상 신 사단입니다. 사단이 계속 뭐 한다고요? 거짓말한다니까요. 그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 육신의 삶이 고난스럽습니까? 지난스럽습니까?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내 삶이 어렵습니까? 모세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12 사도들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 유배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늙어서 이제 아무 힘 없을 때 돌아왔어요. 네. 그만큼 지난한 삶. 317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공인해 줄 때까지 교회는 숨어 있어야 됐고, 잡히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네 영혼의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왜? 천국 들어가니까. 그리고 어려운 거 고난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상급이 되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될 줄 이렇게 유혹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네가 성공하면은, 좋은 대학을 가면은, 성적을 좋게 내면은, 네가 이렇게 뭐 로또가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노동해서 버는 돈이 의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뭐 할까?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 그러면은요,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누구를 얼마를 나눠주고 그런 생각. 줬을 생각이 없어. 난 돈이 필요한 게 없으니까. 내 돈 필요한 거 딱 한 가지야. 교회 빚 갚아버리고 예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비 안 세게 만들어 놓는 거. 난 그거 외에는 돈 필요한 게 없거든. 어쨌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공으로. 그러면 성공에 대한 걸 때는 뭐 그 기본 근저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 가장 밑바닥에 끌려 있는 겁니다. 이 유혹을 지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결국은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그 근본이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탐심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교만과 같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주식 투자를 기본으로 하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주식 투자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주식시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오늘 내가 노동한 것으로, 그것으로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이렇게 족한 줄 알라고 디모데 전서 6장 8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제가요, 정말 많은 신실한 믿은 사람들에게서 주식은 이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재테크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주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주식 대부로, 주식이 하나님이요. 진짜예요. 여러분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일하고 그 일한 것으로 쓰고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거 해가지고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는 시대가 미쳐가기 때문에 이전에도 미쳐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미쳐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잘 쓰고 교회에서 쓰고 그러다가 가고 오늘 번 돈은 오늘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형님 집 항상 가거든요. 큰 집에 가면은요. 그 연세 말이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참 형수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러는데 항상 주식 그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살만 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자식들이요. 아이고 그냥 뭐 저거들 또 먹을 분량은 저거들 따로 하나님이 다 예비했어요. 뭐 딱 물려주기 위해서 애쓴다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사세요. 그리고 애들요 결혼시켜 내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거들 알아서 할 건게. 저거들이 알아서 하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 길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 못 바라보고 사단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 바라보게 만들어요. 탐심입니다. 자, 이게요 멈추지 않는 사단의 유혹이고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많지요. 일단은 우리가 뭘 봅니까? 노아 시대를 보기 바랍니다. 금세 타락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했습니다. 완전하게 홍수로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곧 바벨탑을 만듭니다. 우리가 대를 쌓아 하늘에 닿자 하나님이 되잖아.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뜻 따르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벨탑 시대. 그렇죠. 금세 이렇게 돼요. 이런 시대를 그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택한 민족이 되게 했어요. 400년 종사를 합니다. 뭐 했습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무엇이 참신이냐? 최강국 너희를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렸던 이 나라의 모든 신들이 나 여호와 앞에 이와 같이 무능하고 거짓된 신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시대, 광야 교회죠. 40년 내내 헤맵니다. 그 40년 헤매고 모든 기성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뭐합니까? 바로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입니까? 바로 불평해요. 그와 같이 이 사단의 거짓과 유혹은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교회를 실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를 가볼까요?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의 징계, 회개, 회복. 또 우상숭배, 하나님의 징계, 회개, 회복. 이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아예 타락을 더합니다. 우리 하나님 왕 되는 거 싫어. 우리도 사람으로 왕 만들어줘. 그래도 왕정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사사시대보다 더 짧은 게 왕정시대예요. 금세 북이스라엘은 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런 다음에 르호밤 4대째 갈라져 나가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영원히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멸됐어요. 10개 지파가. 그게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제도인지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과 유혹이 하나님이 왕되지 않은 삶에 이번 주 메시지 핵심이죠.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왕되지 않은 나라는 금세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유다는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좀 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유다도요 몇백 년 못 갑니다. 채 500년 못 갑니다. 500년 못 가고 끝나버립니다. 그 왕정시대 반복되는 시대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교회 시대입니다. 잠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교회 시대 초대교회 300년 이후로 1517년 정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1200년 동안을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잠깐 회복했어요.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개혁의 명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지만은 또 타락을 하죠. 한국교회의 타락의 기점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1910년 한일합병으로 항일운동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된 거.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일단은 봅시다. 한 가지만 볼게요. 사도행전 1장만 볼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승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천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을 들은 거예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럼 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왕국이 건설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고 성령이 와야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건설은 뭘 말합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서 유다의 민족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기다리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누가 관심할 것이 아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18장이죠.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근데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36절에. 자, 그 말은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항일 운동을 교회가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뭐가 주제예요? 복음 운동이 주제예요. 그러면은 그 항일 운동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화문에서 지금 100만 또 내지는 200만 지금 집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왜 그게 준비되고 있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광화문에서 교회들이 100만 성도 그가 모이고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다가 똑같아요? 그게 항일 운동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요 세상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 운동이었어요. 죽으신가 부활한 대속과 부활, 요거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도 위헌 제청을 하면은 승리할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 법은 모순 덩어리예요. 완전히 모순 덩어리요. 만약에 교회 설교 목사가 설교가 참 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러면 고발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변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는 이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헌법 소원의 논점을 어떻게 잡고 들어갈 것인가. 헌법이 기존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내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보면서 예비된 자가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이게 구원받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니까요. 물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는 인정을 해요. 그래 제 생각은 그러고 제 믿음은 그래요. 그래서 어제인가 아침인가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신앙은 언제나 보수가 맞다. 사회는 진보가 맞을 수 있을지언정 신앙은 보수가 맞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사단의 거짓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번에 100만이면 거의 다 모여야 되거든요. 2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0만 광화문에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나게 생겼네. 최소한 경찰이나 이런 치안 유지 분들이 물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잘할 겁니다. 그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 교회가 쇠퇴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우려를 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 때 이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드디어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본성이 교만으로 탐심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본성이 됐어요. 이게 본성이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 탐심 교만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알바를 할 기회도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예배하고 겹쳐간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럼 뭐 해라?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다음에 직장을 선택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직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돈벌이가 시원찮을 수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은 아마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요? 죄의 본성은 언제나 뭘 따라간다고요? 교만과 탐심을 따라간다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볼 때 뭐가 좋다라는 세상이 말하는 그 돈의 원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절대 돈의 원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주제넘게 얘기하잖아요. 주제넘게. 아니 뭐 등록금도 없어서 유급당하게 됐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있는데 세계 교회에서 전도사를 초빙을 한대요. 그냥 지원만 하면 100%야 그냥 되는 거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거라니까요. 나는 중3 아이들을 맡고 있는 교사고 그 교사의 기간은 1년이에요. 아이들이 고등부 올라가야 될 때까지. 그러면 그걸 우선시하겠습니까? 내 등록금을 마련하고 내 먹을 걸 마련하기 위해서 전도사 자리잖아요. 세상 직장도 아니고. 똑같이 큰 사역, 오히려 더 큰 사역을 하러 가는 거니까 가야겠습니까? 그건 자기 양심의 선택이고 신앙의 선택이에요. 저는 안 갔어요. 굶는 길을 택했고 유급되는 길을 택했어요. 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지만 내 삶으로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영이 영으로 말한다 했으니까 주의 영이 그들에게 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길을 택했고요. 그대로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 굶어 죽었어요. 유급 당했느냐? 유급 안 당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요 제 성적표를 봤어요. 막 웃더라고요. 아빠 성적 진짜 공부 못했대.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소원이 뭔 줄 알아? 목표가 뭐였는 줄 알아? 꼴등하는 게 내 목표였는데 꼴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꼴등이 안 돼. 왜 꼴등이 안 되느냐? 관심 있는 과목이 있어. 뭐 조직신학이라든가 헬라어라든가 히브리라든가 이런 건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성질이 그러잖아요. 관심 있는 거 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를 해버려. 그러니까 A 뿔이 나와. 그러니까 꼴등이 될 수가 없어 이게. 또 제일 어려운 과목들이 그것들이니까. 그만큼 이렇게 신학교는 지금 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좀 더 공부를 더 할 걸. 언어 공부를 좀 더 그대로 쉬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지금쯤은 원활하게 수월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탐심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다시 회복해서 받았으니 이 본성을 제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평안을 얻으시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영원한 걸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갈 자격이 없습니다만, 저는요 마가복음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9장이죠. 48절에서 49절이죠. 자, 거기에는 구더기도 안 죽습니다. 구더기인가요? 구더기라고. 이게 표준어죠. 예. 그런 다음에 불로 소금치듯 합니다. 예. 그게 뭡니까?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요 아찔해요. 왜 아찔합니까? 제 아버지가 여기 가는 걸 봤잖아요. 저승사자가 자기 잡으러 왔대.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면서 가셨대요. 큰아버지는 제가 직접 우리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으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 뭐 둘째 큰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도 계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막 벌벌벌 떨면서 나 안 간다고 저놈들 쫓아보내라고 그러시다가 악쓰다 가셨다고. 여기 가기 싫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두 번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더라? 복이 있더라. 계시록 19장 9절이죠. 그렇죠. 예. 계시록 20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청함받고 들어간 이 사실,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상태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 믿는 걸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이거 복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복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공부를 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어디 회사 시험을 봤는데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살아가는데 연봉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직장을 매번 또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믿음이라는 걸 통해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거짓할 겁니다. 거짓말할 겁니다. 속지 말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에서 타락함으로 이제 우리가 죄성에 사로잡혀 성공이라는 탐심이라는 교만이라는 삶의 얽매임으로 일생을 안식이 없이 종노릇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택하심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